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느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에서는 불명예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강해할 때 유대인들이 야곱을 영웅화하기 위해 에서를 악마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야곱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는데 유대 랍비들은 야곱을 율법을 잘 지키는 선조로 묘사하기 위해 야곱이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반면에 에서는 붉은 피부 때문에 할례가 미뤄졌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13살 때 행하는 성인식, 소위 바르 미츠바, 구약시대에도 없었던 행사인데 에서는 이 성인식 날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완강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악마화했습니다. 야곱은 토라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에서는 토라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살인 강도질까지 했다라고 에서를 악마화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악마화되는 바람에 중세 예술가들은 에서가 붉은 털을 가졌으니까 악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붉은 털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가론 유다를 그릴 때 가론 유다의 머리털 색깔을 붉은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박힌 선입관이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서는 나쁜 평판을 받고 있겠죠. 우리가 가진 에서의 편견은 전혀 근거 없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2명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에는 동생을 죽일 틈만 노렸습니다. 하마터면 가인의 길을 갈 뻔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도 뒤늦게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큰아버지, 즉 아버지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 야곱의 형 에서 둘 다 장자이면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장자들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형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놀려먹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형 이스마엘이 쫓겨나섰죠. 편애를 받고 자란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어울리는 사돈인지에 대해서 판단도 못했습니다.
뭘 해도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에서만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일들 다 모두 부정적입니다. 에서는 부족한 인물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이런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생애를 집중하느라고 야곱이 하란에서 고생하는 동안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재회할 때에 에서는 아버지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실망했겠죠. 그래서 이삭의 집을 뛰쳐나와 독립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는 이미 세일산지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수성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거주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본문에서는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 세일산에 정착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이유도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6장의 기록 목적은 야곱과 에서가 이별하면서 이제 에서가 공식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산지에 영원히 정착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약속의 자손답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야곱 혼자 머물게 됐다. 이것을 이제 영원히 공식화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는 이미 세일산에서 자수성가했으며 창세기 36장에서 야곱이 선물한 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나안에서 야곱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세일산에 영원히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이 이 에서와 세일산지에 관해 창세기에서 말하지 않는 소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12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때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니까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세일 산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 한 평도 빼앗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에서 후손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차지하면 안 되었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에서의 후손들에게 식량도 빼앗지 말고 돈으로 사서 먹고
물 한 모금도 그저 먹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살던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세일 산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에게 낯설고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 유산을 챙겨줬을까요? 에서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유산을 전부 다 몰아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에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일 산지를 챙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챙겨주셨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챙겨주신 것을 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에 처한다면 세일산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12절에서 에서가 세일에 정착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다. 에서가 세일에 정착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은 같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정착했지 않습니까? 에서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일 산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세일산 근방에 잘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소중히 여겼듯이 에서와 그 후손들도 그 산지를 소중히 여기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일산은 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의미를 지닌 상징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일산은 에서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실패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을 증오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세일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세일산지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챙겨주신 세일산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야곱과 재회할 때에도 에서는 세일산에서 출발했고요.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일산으로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이 챙겨주신 이 세일산을 만족하며 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에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긴다는 긍정적인 증거로 보고 싶습니다. 야곱과 함께 지낼 때의 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모자라고 불경건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란으로 간 뒤 이삭의 집안에서 뛰쳐나와 독립한 뒤의 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에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서를 챙겨주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에 만족하며 세일산에서 잘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삶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서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선입관과 편견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못 보게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접한 것입니다.